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그 영광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이 생각보다 여러 곳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자체도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 기자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필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가봇은 어떤 뜻일까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불명예스럽다는 뜻인데 이는 영어의 낫을 뜻하고요. 카보드는 영광, 영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으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겠습니까? 그러나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이가봇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랫동안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가봇을 정리해 보면 점차적으로 이가봇이 되어 가는데요. 3단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거룩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경외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입니다. 먼저 거룩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실 때의 그 아름다우신 빛과 아름다운 형체를 뜻한다면, 거룩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인간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사라질 즈음에 이스라엘은 이 거룩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였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대표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표해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했고 성막에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교인, 무늬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더 못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무너집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신호는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결과적으로 교회 리더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져지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걸리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안 걸리면 아무 일 없는 것이 이 지금 교인의 모습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가봇은 바로 이런 거룩, 교별됨이 사라지는 모습부터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가봇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가봇이 되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경외가 사라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엘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니네 아들 왜 그 모양이야? 내비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엘리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선하실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겉으로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들 죄를 꾸짖으시고 파멸을 경고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쯤 하시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전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 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느낀 것이 아니라 느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면 경외를 해야 되는데 경외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구속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 그 영혼의 감정이 경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하루아침에 이러한 경외의 감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도피하고 도망하다가 영적 마비가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경외를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이 뭔 말을 해도, 심각한 얘기를 해도 전혀 꿈쩍대지 않는 모습, 바로 영적인 마비의 현상이 이 이가봇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이렇게 거룩과 경외를 잃어버린 이가봇,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교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싸움판이죠. 전쟁판이죠. 패망이죠. 고통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엔샬롬, 샬롬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영광이 사라진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사라지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분열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멸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은혜가 없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편하려고 하나님 떠났는데 결국 더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보여주실까요?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왜일까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았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도 한때는 잘 나가던 은혜로운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을까? 이스라엘이 그런 파멸의 모습, 그 파멸의 자리에 이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뭐를 더 중요시 여겼다고요? 아들들, 가족, 자식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잘못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식 잘 되라고, 가족 잘 먹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더 중히 여겨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안 놀라실 겁니다. 저만 놀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게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가봇이라는 얘기했죠. 이는 아니다. 카보드 영광이죠. 카바드와 카보드는 같은 언어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까? 다른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가족의 영광을 더 우선시했을 때 이가봇 파멸의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따르는 장로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어떤 사람일까요? 칼빈이 말할 때 하나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교인이라면 빼놓지 않고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살아야 되는 최종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면 좋겠지만 때때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 교회 사유화, 교회 족벌주의,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가족의 영광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말아먹은 3대 악습입니다. 난 비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 여기고 있는가? 목사님, 그래도 가족이 먼저죠. 맞죠? 가족이 먼저인데 가족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요?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잃어버린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일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었습니다. 무너진 영광, 사라진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여.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원했는데요. 그는 어떻게 회복을 하려고 했었을까? 여기서 나타난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미스바에서 예배드리면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경외도 되찾고 거룩도 되찾고 평안도 되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미스바에서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미스바가 여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미스바는 사실은 특정 지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곳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전망대 아시죠? 통일전망대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높은 곳을 뜻합니다. 이곳은 아마 베냐민 지파의 영역으로 해상이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여기서 회복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택했을까? 이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요. 사실 이 미스바는 분열과 단절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사사기의 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거덜이 나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인의 한 첩인 여자를 강간하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열이 받아서 그 첩을 12조각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전 지파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 지파가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에 있는 불량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전쟁이 나고 베냐민 지파는 어찌 멸절의 위기까지 봐버려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백성과 백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그리고 단절되어서 형제와 형제가 싸우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은 이 단절된 곳에서 다시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살아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 우상 숭배와 이방 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미스바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과 사람이 분열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곳, 그래서 여기를 택한 겁니다. 가장 무너진 곳에서 다시 예배해서 가장 멀어진 곳에서 다시 예배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이러한 노력은 어떻게 결실을 맺었을까요? 이곳의 예배는 어떻게 영광을 보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평화. 예배 드렸더니 영광을 되찾고 영광을 되찾았더니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화는 여호와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죠. 미스바는 그들이 쓰러진 곳이었는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너진 영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영광, 다른 예배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무너진 영광 속에 평화는 없다. 그런데 그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 미스바에서 그걸 성공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오늘 미스바 집회, 미스바 이 예배를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해야 예배한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영광을 찾는 방법은 사모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갈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했다. 그 사모함 속에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 예배 속에서 영광을 되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사모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일 사모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변화도 없는 무미건조함일 것입니다. 예배는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사모를 했을까?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슬퍼하다, 애도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사모를 했을까? 괴로워서 사모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과거에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이 있고 평화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거 뭐냐?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침입해서 평화는 깨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안전한 것들은 불안전한 것이 돼버린, 도대체 이게 뭐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모함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핍으로부터 슬픔을 찾고 슬픔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모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없다, 결핍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등 따시고 배부르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인데 그럼 못 갑니까? 아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갑니까?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4주간의 이 예배가 이러한 사모함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옛날 은혜로 정말 뜨거웠었는데, 내가 그때 찬양만 들어도 정말 내가 눈물이 났었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슬프지 않으세요? 지금의 우리 현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은 이 사모함으로부터 예배를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집회가 성공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미스바 집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을까? 우리 같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켜야 예배한다. 사모함으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셔서 애통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우리를 돌이켜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예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했다. 자기의 고백을,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돌이키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돌이킴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냥 돌이킨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를 부었습니까? 물을 기어서 붓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물을 길어 부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기우제를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 학자들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의 돌이킴은 뭐냐면 나누어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반 치킨도 아니고 짬짜면도 아닙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하듯이 세상 반 교회 반 거쳐서 하나님 반 신앙 반 혹은 하나님 반 세상 반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뉘어졌던 마음들을 모아서 다 쏟아내놓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예배 드리려면 이러한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잡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줄을 잡으셨다가 기도줄 놓치신 분 알죠? 눈만 감으면 온갖 잡생각이 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온갖 잡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쏟아내 놓으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쏟아내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진 이것, 천갈래 만갈래 나뉘어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쏟아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있으나 마음은 없고 예배당에 왔으나 시선은 세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미스바의 이 예배는 어떻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단해야 예배한다. 사모함으로 애통하고 100%를 드리는 그 돌이킴, 그리고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에게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글자가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됩니다.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뭡니까? 바알들입니다. 왜 바알들이라고 했을까요? 바알이 많은 겁니다. 어디에 많을까요? 집안에. 바알은 풍요를 뜻하는 것이고 아스타롯은 바로 다산을 뜻하는 겁니다. 한 곳에 바알이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다 끌어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알, 이스라엘 백성의 아스타롯은 뭐냐면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보다 좋은 시설 맞죠? 예전보다 더 좋은 말씀 맞죠? 예전보다 더 좋은 기획 맞죠? 최소한 외형적으로 예배는 굉장히 크게 21세기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행복하고 막 울고 자빠지고 다 합니다. 집에 가면 끝입니다.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거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뜨거울 때 제가 은혜를 사모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정말 거의 한 5만 명 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 소리만 들어도요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단으로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막 뛰어가요. 저는 왜 뛰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버스 타러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서 사람들이 줄을 쫙 씁니다. 그럼 버스가 쫙 옵니다.
그리고는 버스가 거기 서야 되는데 막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왜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권사님 여기 와. 집사님 여기 와. 여기 자리 맡아놨어요. 대판 싸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 아니에요? 감동은 있으나 운동이 없는,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삼터로 가면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법, 집에 가면 집의 법, 직장 가면 직장법,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쉽게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린 것이 아닌가. 예배의 능력, 왜 이유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만나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예배 드리는 거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은 교회에서 잠시 수박 겉만 핥다가 끝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은 다른 예배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은혜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 와서 헌금 내라면 헌금 내고 앉아서 1시간만 잘 때우면 구원 받는데, 이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려다가 이번 주에 만난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한 남방을 다녀왔어요. 어디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상황에 악화된 중국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지금 되냐면, 여러분 오실 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드나드시잖아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얼굴에 이제 그 코드를 인식을 하고 사진 찍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그 코드가 입력이 돼서 얼굴이 입력이 되면은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거 감수하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나마 예배를 자유롭게 들게 해주면 좋을 것을, 공산당 혹은 그 공안이 뒤에서 사복경찰처럼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뭐냐면 목사님한테 먼저 설교를 내라고 공안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고쳐요. 다시 또 내고 고치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이번엔 더 어떻게 되냐면, 19세 밑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과 관련된 무엇을 전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이한테 예수님 얘기했다가 아이가 고발하면 그냥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기독교는 어떻게 씨가 말라버리고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신학교육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으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 완전히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흙바닥이 있는 집안에서 사람이 오면은 걸리니까 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5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해 또 5명 오면 예배 드리고, 이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흙바닥에서. 뭐 헌금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가서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야,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게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어느 한 이제 쉘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는 10명씩만 예배 드려요. 또 거기서 신고하면 땡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한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대요.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다시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돌이킴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와 결단을 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삼일교회, 삼성교회, 삼성교회, 삼일교회 합쳐지면 좋습니까? 물론 좋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됐네. 저 옛날에 그 꿈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 솔직히 저는 선교사 되려다가 목회를 하려면 성공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어느 날 꺾으셨어요. 포기했어요. 저 그렇게 하려고 교회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내가 일어나야 누구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누군가와 함께 예배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회복하시고 주의 임재의 영광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